예, 우리 나눠드린 용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드온과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그는 강한 용사요 그랬는데 실제는 강한 용사가 아니라 뭐가 많았습니까? 겁이 많았죠.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근거로 뭡니까? 타작할 때 타작마당 가서 밀을 추수해야 돼.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바람 잘 부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즙 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흐르게 만든 포도즙 틀 옆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자, 거기 사사기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천사가 에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밀을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그것을 타작하였더라. 강한 용사,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그 근거가 있어요. 27절 가서 보세요. 자, 27절 보니까 이제 주의 천사 곧 하나님이죠. 그 명령을 받들고 딴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자기 아버지가, 아마 이 아버지가 그걸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형상을 하나님이 허물고, 그렇죠? 그걸로 새로운 제단을 쌓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걸 순종하긴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언제 갔냐? 무서워서요. 밤에 갑니다. 그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이에 기드온이 자기의 종들 중에 10명을 데리고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순종했죠. 잘한 겁니다. 또 이 일이 있었으니. 근데 행하긴 했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곧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지방과 그 도시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지금 기드온이 누굽니까?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데 지금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낮에 못해서 밤에 했다고 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는 강한 용사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실상은 강한 용사가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또 둔감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사이클에서는요, 하나님이 곧바로 구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가 5번이나 이렇게 도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 그 사사에 앞서서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요?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사는 그래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뛰어난 기드온조차도 뛰어나야 되죠. 이 가장 뛰어나야 될 기드온조차,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조차도요, 선지자의 메시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사사기 6장 13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더라. 왜 버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버리신 것만 원망하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죠. 또한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6장 15절에 살펴봤죠. 나의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살펴볼 오늘 진도 내용인데 바로 그는요, 의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미디안 족속하고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거죠.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우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싸우러 가는 거를 못 합니다. 망설이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3번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두 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은 표적을 또 추가로 주십니다. 자, 거기 제가 나눠드리는 용지 보시면 기드온의 표적 목록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정확히 5번 그 표적 받은 게 나오는데, 빨간 거 2번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고, 검은 글씨 1번, 3번, 4번은요 누가요? 기도원 자신이 스스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불을 붙게 해달라. 그 다음에 양털에, 아시죠? 오늘 이따가 자세히 살필 내용인데, 양털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또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이렇게 3번, 또 하나님 2번, 그래서 5번 바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사실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지금 100%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내일을 위해서.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 싸우러 가라는데 몇 번 지체했다고요? 5번. 즉, 말씀 듣고 100% 즉시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5번의 표적을 핑계로 한 불순종이 있었죠. 자, 그럼 이거를 100%로 따지면요, 몇 프로 순종이요? 5번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95% 순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95%만 본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95%만 순종해도 이거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95%만 사람들이 말을 들어서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요 잘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상, 이 사회 일들이 잘 돌아가는데, 이게 95%만 서로 들어서는요, 이 정도의 사회가 안전하게, 그 다음에 문제 없이 그런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95%만 순종하면요 하루에 1시간 12분 정전이 생깁니다. 95%하고 5%는 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럼 1시간 넘게 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95%만 배달을 하고 5%는 안 한다? 그러면요,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하루 35만 통이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95%만 해요. 간호사나 의사들이, 인턴들이나 레지던트들이 95%만 순종한다? 5% 안 해버린다? 그러면요, 1년에 18일 동안 생명유지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18일 동안 생명유지장치가 작동 안 되면 죽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일상적인 내용으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95%만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해 갖고 책을 만들면요, 페이지당 16자의 오타가 생기는 겁니다. 95% 숫자가 큰 것 같지만요, 실제 95%만 순종해서 이 세상 일을 하면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 일에서도 5% 불순종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5% 불순종한다, 5번 지체한다, 이거 큰일 생기겠죠. 큰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5%의 불순종을요, 섭리로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시고 막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사실 5% 아니 1%라도 불순종이 있으면요, 그것은 항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 5%든지 1%든지 불순종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두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러면 5%든지 1%든지 불순종이 있으면요, 두 마음이고, 두 마음을 품으면요 어떤 결과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8절은요,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항상 두 마음은요 불안입니다.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 기도원도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5번 지체했죠? 5번 지체할 때 그게 그의 마음의 불안함과 그 다음에 불안정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원은요, 지금까지 사사들, 우리가 쭉 살펴봤죠? 사사들 거기 보시면요, 제가 표현해놨죠. 온니엘, 에웃, 드보라, 바라, 그 다음에 입다, 산손, 전부 사사들이 이제 쭉 메인 사사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까지 사사 중에서요, 처음으로
5번이나 지체하면서 겨우겨우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 표적을 요구하면서 지체하면서 겨우겨우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5번 지체하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결국 그 순종이요,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을 격파하는 놀라운 대승을 이루도록 그런 승리를 일궈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요 가장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굉장히 묘하죠. 사사 중에서 제일 즉시로 천천히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제일 큰 사사가 누구냐면요, 기드온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로 개입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 넣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기드온이 12만 명을 전사시키는 것으로 가장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가장 큰 승리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요 가장 큰 승리를 얻었지만 가장 지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지체가 단순히 소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더 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넣어놓은 그 표를 한번 뒤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여기 상부에 있는 이 표 보시죠. 이거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 받았는데 아멘하고 순종했습니까? 의심했죠. 그러니까 의심했기 때문에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해요. 근데 표적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럼 표적을 요구했을 때 들어주시면 그것을 확인하고 아멘하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표적을 요구해요. 이렇게 3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고 확인받고 또 의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 자, 그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은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을 수집하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기드온의 신앙생활의 패턴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가 보고 확실했을 때 순종한다 이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그때 나는 순종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나중에 황금 에봇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주셨고 주의 천사로도 나타나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거 그냥 믿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보다 뭘 요구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확증, 이걸 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깊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전쟁은 승리했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전쟁 승리 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에봇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디안 족속의 노략물로부터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 에봇이 뭐가 됐습니까? 또 다른 우상이 돼버린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승리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의 대상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숭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자, 이처럼 그의 불완전한 순종은 계속되어서 결국은 에봇을 만드는 실책으로 이어졌고, 그게 에봇을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어요. 자, 8장 27절 가서 제가 적어놓은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라 거기에서 행음함으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보세요. 에봇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따라 행음했다. 행음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성경에서 행음은 직접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거기에서 행음함으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올무가 되었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거기다가 밑에 적어놨는데, 이 황금으로 된 에봇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에봇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고향 오므리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브릿, 그러니까 바알이죠. 바알 숭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여기 이제 저기 첫째인데, 그 아비멜렉이 바알브리 신전 그 돈으로 한 번에 자기의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죠, 70명의 형제를 살해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간에 사륙을 벌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로, 왕은 아닙니다, 독재자로 그가 등극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인들의 맷돌에 맞아서 죽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드온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거죠. 뭘 만들어서요? 에봇을 만들어서. 그럼 왜 에봇을 만들었습니까? 기드온의 신앙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확증이 있으면 순종한다, 이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거를 쉽게 못 버린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끝까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그 마음 자세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에봇을 만들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큰 폐해를 끼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기드온처럼 5번이고 지체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삶의 방식은요, 당장에는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 못하고 미루고 표적 같은 것들 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는 신앙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나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이잖아요. 자녀도 그거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걸로 자꾸 그것에 의존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잖아요. 자식도 배우죠. 아버지 기드온이 그러니 자식들도 그런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식들 간의 다툼으로, 그런 재앙으로 나중에 번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95% 했다 그래도 그렇게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야고보서 말씀 그랬잖아요. 1%든지 95%, 그러니까 1%든지 5%든지 불순종이 있으면요, 마음이 나뉩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100% 순종하면요, 그 순종은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승리를 항상 보장합니다. 자, 거기 표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운니엘, 에훗, 드보라,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즉시로 다 순종했어요. 바락만 드보라가 가면 가겠다, 그렇게 그랬지 그 대신 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들은 승리하고 나서요, 승리 후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표적과 확증을 의존하는 기드온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승리 후에도 흔들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이 더 심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1%부터 5%의 불순종이 미래,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이 순종한 이유의 전부였는데, 기드온은 내 눈으로 내가 충분히 확인해야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행동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자, 이 차이가 결국 승리 후의 삶 전체를 완전히 갈라버렸죠.
자, 기드온은 이처럼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찾아온 주의 천사, 이 주의 천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여러 입장들이 있지만요,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주의 천사를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주의 천사가 1인칭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사기 6장 14절하고 16절 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놓은 곡을 보시면,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주의 천사하고 기드온하고 대화를 쭉 하다가 14절이 됐을 때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주께서, 주의 천사가 아니래요.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그는 누구죠? 기드온이죠. 주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이거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천사가 보내는 게 아닌데 주의 천사가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주님, 하나님인 내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주의 천사가 속된 말하면 간이 붙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죠. 이단되는 거잖아요. 주의 천사 똑같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천사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사탄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주라고 얘기한 것은요, 주님 자신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여기 이 땅에 지금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 누구겠습니까? 아들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걸 보세요. 주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기드온 역시 이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처음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주의 천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시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맨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명백한 말씀들이 있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에서 그걸 보여주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배로 죽죠.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도 향을 켜갖고 연기를 가득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조차도 직접 보는 걸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직접 뵈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딱 보고 이거 주님이네,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예, 그래서 22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아 슬프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자, 그럼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23절에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겠다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은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표했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24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더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아직 아비에셀 자손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살려주시긴 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딴 때는 죽였는데 지금 왜 기드온의 경우는 살려주셨을까요? 자, 기드온이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 18절부터 20절 보시면요, 희생물을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생물을 드려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원하오니
내가 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머물리라 하시더라. 이에 기드온이 안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만들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을 냄비에 담아서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그분께로 가져다가 드렸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가져다가 이 반석에 놓고, 보세요, 바위에 놓으라고 그러죠. 이 바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반석에 놓고 국을 쏟아라. 자, 이게 반석에다가 지금 기드온은요, 주의 천사를 대접하려고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주의 천사는 그거를 상을 받아서 직접 먹으려고 하질 않고요, 갖고 온 음식을 반석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고깃국도 갖고 왔습니다. 국을 갖고 왔는데 그 고깃국을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국물 쏟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반석 위에 그 희생물 위에 국을 쏟으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렇게 하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 되니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살랐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그의 시야에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지금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처럼 주의 천사가 제물에다가 막대기를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에 불이 난 거죠. 자, 불이 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기드온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드린 희생물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보게 되죠. 자, 지금 기드온이 제물을 드린 후에 쌓은 제단 이름이 뭡니까? 이 제단 이름이 뭐예요? 지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화평, 평안이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평화, 화평, 평강이시다라는 그 이름이 누구에게 써야 했습니까? 신약에? 예수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지금 주의 천사가 누구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만 딱 나타났는데 그분한테 제단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주는 나의 화평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약에 나오는 그 이름을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놀라운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평안, 샬롬, 잘 아시죠? 샬롬, 이 단어는요, 이게 샬롬이란 것이 그냥 내 마음의 상태, 평안함,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평안, 샬롬이란 말은요, 항상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 사람과 자연물 사이에서의 평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으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사람하고 틀어진 관계를요, 돈이나 선물이나 말로나 이런 걸로는요, 회유하는 거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한계가 있어요. 힘으로 꿀린다? 항상 복수가 따라요. 그렇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깨어져 버린 그 화평,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화평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죠.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도 용서해주고 분노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죠. 이 방법만이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게 키예요. 그래서 이 키 외에는요, 잘 안 열립니다. 다른 방법은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뿐이에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요, 복수를 부릅니다. 돈에 의한 방법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이 나빠졌을 때 선물 사주시고 명품 사주시고 맛있는 데 맛집 가서 식사하시고 해외여행 데리고 가보세요. 그때뿐이죠. 앙금은요, 가라앉아 있는 앙금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방법만이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깨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자기 마음에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 유명한 고백을 남긴 거죠. 자, 그리고 그가 그런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만나 뵙고 그에게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이게 십자가 모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평안, 화평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족속이 놀랍게도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사돈들이 함께 모여 건너와서 에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 임하시니, 봐요, 주의 영이 이제 임했죠. 그가 나팔을 불었더라. 이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였더라. 또 그가 전령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그를 따라서 모았고, 또 그가 전령들을 아셀과 스볼론과 납달리에 보내니 그들도 올라가서 그들을 맞이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은요, 금속 나팔이 아닙니다. 이게 뿔나팔이에요. 이렇게 양이나 염소, 특히 양에 이렇게 구부러진 뿔나팔 있죠. 양의 이 뿔나팔을, 기드온이 뿔나팔을 딱 부른 겁니다. 누가 임한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가운데 뿔나팔을 뿌 하고 소리를 내면서 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게 단순한 뿔나팔로 들린 게 아니죠. 그 뿔나팔 소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드온에게 모여서 싸우려고 모인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싸우러 가기만 하는 겁니다. 싸우러 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무조건 승리예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에겐 고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고질병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나는 순종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고질병이 또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성령이 임해서 뿔나팔 불었죠? 백성들이 싸울 군인들이 모였어요. 미디안 족속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했고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도 있죠. 싸울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족속 적도 앞에 있죠. 싸우러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고질병이 또 더진 겁니다. 뭐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만 나는 순종한다. 이거죠. 이 기저가 또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의 옆에 온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게 알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는 다음날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거 내용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한 번 더 눈으로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요청한 거죠? 마른 땅 위에 양털 놓고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히면, 양털만 젖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땅은 마르고 양털만 어떻게 됐어요? 젖었죠. 젖은 양털에서 물을 이렇게 딱 짜니까요,
요런 대저, 우리로 쓰는 사발 있죠. 요 사발 한가득 물이 고인 겁니다. 자, 요청대로 마당은 마르고 양털만 한 대접 젖는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확실하구나 그리고 싸우러 갈 텐데, 기드온은 여기서 또 한 번 지체합니다. 또 한 번 지체해요. 왜냐? 아마 기드온은요, 이 처음에 요구한 기적이 드물지만 어쩌면 자연현상일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양털은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양털은 전문 용어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 단백질 구조가 공기 중의 수분을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펀지처럼. 그래서 실제로 양털은요, 자기 무게의 30% 정도의 수분을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100g이면요 3g 정도, 그러니까 30g을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의심할 만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양털이 수분을 잘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양털의 물이요, 얼만큼이요? 대접 한가득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이슬물이 맺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원래 양털이 물을 흡수하는 것보다 최소한 6배에서 15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배 많이 하나님께서 양털에 물이 맺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기드온은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그것을 요청하죠. 두 번째 기적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그 17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39절,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원하오니 내가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행하셨으니 이는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기 때문이더라. 지금 그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눈에 보일 때만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잖아요. 그 로마서 10장 11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들음은 뭐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0장 17절을 기드온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보는 것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에 온다. 기드온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보는 것에서부터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표적을 또 요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확증에 의존하는 신앙구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그걸 보여준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 제가 이거 기드온을 쭉 연구하면서 이게 요즘 시대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과학시대 사니까요, 눈으로 보이고 경험에 의하고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는 거, 그것만 믿으려는 게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과 이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기드온의 이 장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한 가지 하나님께부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위로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현대인으로 치면 과학적, 논리적 의심조차도 책망 안 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거 나한테 구하지 마. 입 다물고 무조건 순종해. 하나님이 말했으면 들어야지.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3번 얘기할 때, 요청할 때 다 들어주시고 추가로 2번 또 해주셨어요. 더 힘든 기적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오히려 이성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로 다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또한 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지금 기드온에 보세요. 기드온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책망 안 하시고 다 그걸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지금 기드온은요, 지금 그가 반복되는 반역과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궁유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반복되는 의심을 보여주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기드온을 끌고 결국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커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기드온보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기드온보다 믿음이 더 큰 게 아니구나. 나도 기드온하고 비슷하다. 제가 창세기에서 제일 저한테 은혜를 줬던 성경 인물은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믿음 없는 모습에 있어서. 아브라함, 막 그 외에 요셉은 우리가 추앙하지만 요셉은 쉽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야곱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사사기에서 보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화 안 내시고 격려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를 끌고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건요, 결국은 이런 기드온의 이런 한계가 있는 믿음은요, 빨리 이 기드온이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황금 에보 사건으로 결국은 기드온과 그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끌어주신다고 거기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95% 순종하는 거 100%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지체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 눈에 보이는 걸로 증거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지, 이거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거 빨리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털 뭉치 시험의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양털 뭉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이 집을 팔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 이 집을 파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광고하지 않아도 다음 주에 누군가 저한테 이걸 문의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배우자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선물을,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지금 여러 사람 중에서 그 남자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드온의 양털 시험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방법들의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런 징표나 표적을 주세요, 이렇게 강구하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기도원의 양털 뭉치 방법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하는 이런 방법은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원의 양털 뭉치 방법은요.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기도원식으로 기도원의 양털 뭉치 같이 이런 걸 요구하는데 기도원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양털을 한 게 아니라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싸우러 가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이걸 하나님한테 부탁할 때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사기 6장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근데 아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자기는 한 발 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할 때 자기의 그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기도원의 양털 뭉치같이 내가 뭐 필요한 것들에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것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 보는 거죠. 기도해서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그 상황과 여건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나보다 영적인 사람들이 권면해 주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근데 앞에 세 개 무시하고 네 번째 상황과 여건으로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죠?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죄성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걸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하기 싫어서 반대의 사인을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가라 그러면 하나님 여기 가라 그랬는데 이래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 반대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 것이 드러나면 이게 드러났네.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되네. 이렇게 합리화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의한 것은요.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내 정욕대로 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원의 양털 뭉치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었을 때나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물어보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 자, 여기에 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순종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향해 내딛는 단 한 걸음이 순종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년의 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 그렇죠? 오늘 기도원이 이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막 엄청 그가 연구했잖아요. 표적 달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표적 10개, 100개 얻으면 뭐합니까? 단번에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원이 이거 외에 아마 하나님이 양털 뭉치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보리빵 꿈도 나오잖아요. 그 뒤에 10개, 20개를 요구했어도 다 들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셔서. 근데 20개 그 표적을 자기가 받았다 한들 즉시로 한 번 한 순종과 그게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20번의 표적입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일입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게 더 큰 일입니다. 그게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20개 표적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기도원은요. 가장 많은 표적을 받지만 가장 사사 중에서 지체하는 가장 늦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가장 지체하는 사람을요 가장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힘입어 자기가 놀라운 그 결과를 승리를 얻었지만 자신의 그런 신앙 태도를 바꾸지 못해서 결국은 황금 에봇 사건으로 이어지는 끝이 시작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불운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내치시거나 책망하거나 벌 주진 않으세요. 우리를 격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은혜로 오래 참아주신다고 여러분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내 신앙이 점점 순종하는 쪽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오늘 기도원처럼요, 나중에 그것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우리가 즉시로 잘 모르는 것 같더라도 일단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영적인 우리의 지체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요, 즉시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축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교훈을 통해서 항상 즉시로 또 완벽하게 지체 없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